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삶에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이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 소중한 음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되면서 대개가 다 갖는 소망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잘 살고자 하는 욕망, 그 욕심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거죠. 사람 만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제대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살아가죠. 제대로 모르면 그 모르는 대로 또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알을 지식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우리가 또 알미라고 하는 거죠. 제대로 안다는 것은 제대로 된 방향, 옳고 그름을 아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삶이 피해를 입고 삶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모름으로 인해서 나 자신도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럴 줄 몰랐다. 그럴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등등의 말을 우리는 어쩌면 쉽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동한 적극적인 잘못 알매 형태입니다. 행동하기는 했죠. 적극적으로 하기는 했죠. 그런데 하고 나서 봤더니 생각지도 못한 결과, 그럴 줄 몰랐다. 그럴 줄 모르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말하지만 왜 그럴 줄 몰랐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크게 심각하게 생각은 잘 하지 못합니다. 그 원인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는지를 우리 자신이 크게 성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그럴 줄 몰랐다 하고 말하면 마치 정상 참작이라도 되는 듯이 내 삶을, 다른 사람의 삶을 쉽게 그렇게 넘어가곤 하죠. 그러다 보면 반평생, 반백년, 한백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좀 더 이런 적극적인 행동이 잘못 알매 행동이 있다면 잘못 알매 소극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좀 더 불우한 환경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럴 때는 무기력함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예 알미라는 것을 깨우치려 하지 않았거나 그 누구도 옆에서 잘 돌보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부재이죠. 부재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개인의 삶이기도 하겠지만 이 개인의 삶은 개인의 삶을 넘어서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가정의 그 개인의 삶을 넘어서 각 가정의 그 삶들은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도 열심히 일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되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등 이런 마음과 생각 자체가 아예 부재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것 자체가 소극적인 잘못 알미죠. 무엇을 가지고 있다가 그 무엇을 잃는 경우를 우리가 실종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지고는 있었는데 그것을 점점 쓰지 않으면 점점 소멸되어 갑니다. 소멸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삶에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실종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우한 환경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알물 안 적도 배운 적도 가르침을 누구로부터 받은 적이 없으므로 실종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부재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먼저는 이 알미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아야 되고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다운 삶에 살려면 적어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다움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여조삭비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 수없이 자주 날개짓을 반복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배우고 익힘을 뜻하는 것을 이 여조삭비라고 하죠. 아는 만큼 행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높이 나르는 것을 익힌 새는 그 익힌 것으로 높이 날아볼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배웠지? 어떤 책에서 봤지? 누구한테서 들었지? 그러면은 내가 한번 날아볼까? 그렇게 들었거나 보거나 배운 새는 높이 날아볼 생각이라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배우지도 못한 사람은 그런 것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니까 날아볼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죠. 날아봐야 떨어지는 것도 알고 날아봐야 높이 나르니까 훤히 보이니까 좋네, 좋은 것도 알고 또 날았더니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구나, 떨어지는 맛도 배우는 거죠. 그런데 그 실패도 해봐야 실패를 하는 거지 처음부터 아예 출발도 안 하면은 실패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는 성공의 미끄럼이다. 실패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만큼의 한계에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행동의 그 반경 안에서 자기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많이 배운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삶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알미 이렇듯 우리 삶이 중요한 첫 번째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암과 함께 동일선상에서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알면 못합니까? 내가 아무리 책에서 좋은 글을 읽으면 못합니까? 그 책은 책에 있는 이론이죠. 그 주인공일 뿐입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되려면 내가 그 주인공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행동할 때에 마치 책 속에 있는 그 주인공의 삶도 내 삶이 되는 것이지, 내가 머리로 이해만 했다고 해서 책만 읽었다고 해서 그 책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에 그 책의 주인공이 내 것이 되려면 나도 그 주인공처럼 그런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용지물을 쉽게 이번에 행동 안 했으니까 뭐 괜찮아. 무용지물 뭐 얻은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그냥 생각하기 쉽죠. 아무리 소용이 없고 큰 피해를 당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나마 괜찮아. 피해 입은 것도 없고 피해 준 것도 없으니까 뭐 알았는데 실천하지 않은 것뿐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없고 플러스도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요, 이를 두고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우리가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땅은 밭을 얘기하는데 밭은 씨앗을 뿌리면은 그 씨앗이 어떤 식물로 자라느냐에 어떤 좋은 밭이 있고 나쁜 밭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가지의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밭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안 나니까 괜찮네. 뭐 다음 해에 뿌리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씨앗이 나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네. 좋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씨앗이 뿌려졌을 때는 그 씨앗이 자라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그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씨앗 대신에 다른 무언가가 반드시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자라는 그런 식물이 못 자라면 그 씨앗 식물 대신에 다른 잡초라도 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밭을 거름을 주고 했는데 씨앗 대신에 누가 먹겠습니까? 잡초라도 먹고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알미라고 하는 것은 듣고 우리가 배우고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한데 이 배우고 듣고 배운 것을 본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새들이 와서 오히려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발로 계속 밟으면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빼앗기는 거죠. 그리고 바위 위에 있는데 바위 위에 흙이 있어서 씨앗이 떨어지기는 했어요. 근데 그 바위 위가 씨앗이 떨어져서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 뿌리가 내리면 그 그 흙 밑에는 커다란 바위가 박혀 있어서 더 이상 뿌리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화분을 갈 때도 화분을 조금 더 화초가 크면 또 옮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왜 옮깁니까? 그 화분이 뿌리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할까봐 좀 더 큰 화분으로 옮겨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화초는 마음껏 그 주인에 의해서 뿌리를 마음껏 내리고 위로는 하늘을 향해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바위에 뿌려지고 길가에 뿌려지는 것은 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시떨기는 온갖 세상의 염려에 의해서 자라다가도 계속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요, 결국은 좋은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결국은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마음으로 받는 것은 1차적이지만 2차적으로는 이 좋은 마음으로 받은 말씀을 인내로 결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는 피바람도 몰아치고 폭풍우도 오고 뭐 이상한 현상, 기후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뚫고 그 열매가 자랄 때에 비도 맞고 눈도 맞고 그다음에 햇빛도 쨍쨍 맞아 가지고 이것이 기후가 다 합쳐져서 결국은 달콤한 정말 가을에 그런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 좋은 것만 계속 받으면은 아마 단단한 열매, 좋은 열매, 달콤한 열매가 열리지 않는데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그 중에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인내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우리 삶에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은 뿌려진 것을 우리는 가꿔야 하는데 이 가꾸는 것이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고 나가다 보면은 시행착오가 일어납니다. 그 시행착오 일어날 때 또 물을 주고 물이 부족했네, 또 어떤 것이 부족했네, 그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꾸지 않으면은 오히려 다른 무언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현상들이 내 삶의 중심에 와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시련으로 쉽게 마음을 배반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결국은 마음밭이 좋은 마음이 못되게 하여서 결실 없는 삶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용지물이다. 뭐 괜찮아. 마이너스도 없고 플러스도 없는 것 같지만 마이너스도 없고 플러스도 없는 그것이 알게 모르게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결국은 내 삶이 엄청난 결실 없는 삶으로 나중에 그런 삶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고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듣고 배우고 익힌 것을 자신과 사회를 위해서 실천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 지식이 제대로 된 지식으로 삶에 보답하는 것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정말 참 지식이 되려면 내가 나를 위해서도 배웠지만 이제 그 배운 것을 남을 위해서 써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면 남 주나 하지만 진짜 배우면 남 주는 건 맞습니다. 배워가지고 남 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이 2가지 필요한 거죠. 지식과 실천. 이 지식과 실천으로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며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변화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율법교사가 주고받는 대화가 나옵니다. 먼저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질문은 몰라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교사가 질문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교사가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율법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모세 오경을 뜻합니다. 창세기부터 레위기, 신명기 이런 모세 오경이죠. 이때의 율법교사는 모세 오경을 줄줄줄줄 외울 정도로 율법에 아주 능통합니다. 아주 지식이 해박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 사람들은 율법을 마치 그렇게 줄줄 깨고 아는 것에 아주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특히 유대인들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아는 것에 아주 뿌듯한 자부심을 대단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율법교사인 이 사람은 예수께 영생에 대해 묻는 것일까요?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영생에 대해서 몰라서 묻는 것일까? 아니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영생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영생은 영원히 안다는 뜻도 있지만, 영원히 산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삶은 하늘의 삶,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삶이죠. 어떻게 하늘의 삶을 인간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늘의 삶을 갖고 오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 하늘의 삶을 이 땅에 갖고 오셨습니다. 갖고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삶이 이 땅에서 펼쳐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삶을 알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하늘의 삶을 갖고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러면 마치 우리 삶하고 동떨어진 아주 이분법적인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삶하고 별로 관계가 없네, 그냥 이념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삶을 직접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동떨어진 이분법적인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이념을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천국은 이 다음에 죽고 난 후에 가는 곳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도 이렇게 율법으로만, 이론으로만, 논리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사람으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에 가야 할 곳인 천국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율법학자가 이것을 알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진짜 율법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뿌듯하고 자기는 다 안다고 하는 것이 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 유대에서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네. 이 허름한 옷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고 옷은 헤어진 옷을 입고 다니고 죄인들과 함께 다니면서 어디 낮은 사람들 온갖 이상한 곳에 다 다니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사람들 옆에 몰려다니고, 그런데 이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따라다니니까 과연 이 사람은 그러면 제대로 율법을 알고 있나?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유대인의 율법인 모세오경을 제대로 알고 있나? 이렇게 시험했는지도 모릅니다. 모세오경은 모세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세오경 하면 모세율법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모세는 그 율법에 관해서 말하면서 이 다음에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선지자의 말을 너희들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또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을 실천하시러 오셨고 실천으로 이미 오신 분입니다. 하늘의 삶을 버리고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 틈으로 자기가 들어오셨어요. 그 자체가 이미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죄가 없지만 죄 있는 여러분 곁으로 내가 들어온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왔다. 이 자체가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하겠다고 우리 속으로 들어온 것이죠. 율법교사의 예수님에 대한 질문인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으리까 하는 것은 자신이 많이 안다고 하면서 그 아는 것으로 예수를 오히려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에 오히려 대질문으로 물어보고 있죠. 다시 그 사람한테 대질문을 해봅니다. 진짜 율법을 알고 있느냐?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알고 이해하느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너 율법을 그래 알고 있니? 알고 있다면 읽었는데 네가 율법을 읽은 그 율법 어떻게 너는 이해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독자로서 책을 읽을 때에 그 저자가 쓴 책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아니면 이해하지도 않고 막 읽는지, 그거는 독자마다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님이 물었더니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율법교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자기는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제대로 읽고 이해한 건 맞습니다. 예수님의 모세의 오경의 모세율법은 10계명이죠.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온 전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6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을 그렇게 제대로 알았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그것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딱 두 가지 계명이죠. 율법 모세의 오경에 모세의 율법을 10계명을 간추리면 단 두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또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맞다.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살리라. 행하라. 그러면 산다. 아는 것 가지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아는 걸, 네 아는 거 맞다. 이제 맞는데 그 맞는 그 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할 때에 네 삶이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율법교사가 자기가 좀 잘나 보이고 싶은 모양입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려면 이웃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이웃이 그러면 누굽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이웃이 어떤 그런 사람의 이웃이 되려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하는데 그게 오늘 30절부터 37절까지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제사장 여기서 한 사람이 거의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음의 처에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두 사람은 이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서 지나갑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과 레위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죠.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 오늘 신약에서는 저와 같은 목사, 또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인은요, 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도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이 강도 만나가지고 맞아서 거의 다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인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은 예배하러 모이는 곳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의 본고장으로 예배를 하는 본고장으로 모이죠. 거기에서 예배를 하고 돌아갑니다.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했으면은 무엇을 예배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고 아멘 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실천하라고 하는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은 이해가 오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했죠. 그런데 내려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막상 그 이웃이 어떤 이웃이 발견이 됐는데 특히나 처참한 광경에 처해서 다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왜?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 사람을 돌볼 시간이 없다고. 이 사람을 돌보다가 내가 또 해를 당할까 봐. 그 염려 때문에요.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돌보아주는 사람이 한 명 있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율법 교사들이죠. 보기에 최고의 이 두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은 거룩한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요. 율법 교사, 이들이 멸시하는 이방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면서 분열이 될 때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죠. 그런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이 사마리아에 온갖 지역의 이방인들까지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섞이게 된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있기보다는 이방 사람들이 더 들어와서 살았기 때문에 누가 이스라엘인지 참 유대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방인 취급을 하고 이 사마리아는 감히 상종도 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마치 벌레 보듯 그렇게 취급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강도 맞는 남자의 강도 맞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싸매고 붓고 상처를 치료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또 아직 할 일이 남아서 계획했던 것을 하러 가면서 다시 돌아올 때 비용이 혹시 더 들면 그 주막 주인에게 네가 당신이 먼저 비용을 계산해서 좀 치료해주라. 내가 오면은 반드시 그 비용 지불하겠다.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이웃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도 그 예배를 돕는 레위인도 아닌 바로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것,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 얻습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것도 이 구원의 삶의 안에서 실천하면 좋겠죠. 우리 삶에는 지식과 실천 이 두 가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 지식이 있으면 실천하는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그 지식이 참 지식으로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얻었으면 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고 실천하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사랑의 실천을 듣고 보고 배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모두 듣고 보고 배우는 지식을 넘어서 우리 삶의 실천으로까지 나아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시행착오가 없으면 내 삶의 발전도 없습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걸음을 못 댄다. 그 사람에게는 다른 좋은 영향도 없습니다. 발전할 기미가 없습니다. 발걸음을 뗄 때에, 실천할 때에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습니다. 실패하면 왜 실패했는지 성찰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럴 때에 성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도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오기도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그물에 끌려오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이 되기를 한없이 축복합니다. 그물에 끌려오는 것은요. 실패도 끌려오고 성공도 끌려옵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멈출까요? 왜 실패했지? 그 실패를 분석하는 거죠. 성찰하는 거죠. 내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럴 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물에 끌려오는 모든 것, 실패도 성공도 다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